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척스윈돌 목사님의 다윈 연구입니다. 다윗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역사상 최고의 언더독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영적 나침반이 되어주는 인물이죠.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 위대한 왕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끝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린 그의 이야기는 진짜 언제 들어도 매력적입니다. 자,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줄 5개의 이정표입니다. 열정의 사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거인 위의 양치기, 승리와 환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순서대로 다윗의 놀라운 비상과 뼈아픈 추락, 그 모든 과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열정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 전 다윗의 삶을 굳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줄 롤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척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선택하여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과정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에너지가 넘치지 않나요? 이 짧은 한 문장이 다윗이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여정과 그 감정적인 기복들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여기서 나침반이라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절대 무결점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흔들렸고 또 아주 크게 넘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나침반 바늘이 이리저리 미친 듯이 요동치다가도 결국에는 북적을 가리키잖아요. 다윗의 삶의 방향도 결국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영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 우리는 스윈돌 목사님의 4단계 성경 연구 방법론을 따라갈 겁니다. 관찰, 해석, 상관관계, 그리고 적용인데요. 본문의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 가장 먼저 텍스트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찰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 눈을 가지고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유목민 무리에서 하나의 거대한 왕국으로 전환되는 엄청난 격변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떼를 쓴 이유가 무슨 깊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은 우리도 저기 이웃나라들처럼 폼나는 왕존 가서 보자 하는 아주 얄팍한 욕망이었거든요. 결국 이건 그들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 번째 파트, 거인 위의 양치기로 넘어가 보죠. 이스라엘의 이 얄팍한 요구가 이야기의 분위기를 확 뒤집어 놓으면서 완전히 상반된 2명의 왕을 역사의 무대 위로 부르게 됩니다. 굵직한 타임라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나이든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욕망으로 세워졌다가 재앙으로 끝마버린 사울의 통치를 지나 마침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고 훈련시키시는 다윗에게로 바통이 넘어갑니다. 이 두 사람 정말 극과 극입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겉보기에 완벽한 피지컬을 거졌어요. 누가 봐도 왕이었죠. 하지만 속은 조급함과 질투심으로 골마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냥 동네에 흔한 눈에 띄지도 않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진짜 가치 있게 모시는 성품, 영적인 거인으로서의 묵직함이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 모든 상황의 핵심을 찌릅니다. 여호와는 중신을 보느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던 꼬마 양치기가 어떻게 그 거인 같은 왕을 밀어내고 선택받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들의 얄팍한 선택이나 리더의 끔찍한 실패가 아무리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목적은 절대 탈선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네 번째 파트, 승리와 환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음을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마냥 영광스러울 줄만 알았던 다윗의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뼈아파지거든요. 다윗의 통치 초반을 보면 화려한 그 자체입니다.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삼고 왕조를 세우는 엄청난 대중적 승리를 거머쥐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로 그 자신과 가족, 심지어 나라 전체를 산산조각내는 끔찍한 환란이 덮칩니다. 다윗 자신의 씻을 수 없는 죄, 아들의 부도덕, 그리고 반역까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전형적인 결함 있는 영웅의 씁쓸한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수만 명 앞에서도 무적의 전사였는데 정작 자기 집 구석에서는 한없이 나약했고 자기 자신의 분노와 끓어오르는 정욕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가장 두려운 적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롤모델로 삼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끔찍한 죄를 짓고 바닥까지 추락했지만 그 바닥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셨고 그 절망 속에서 그 유명한 참회의 시편들을 썼죠. 진짜 롤모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 다시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차갑고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축복 혹은 무서운 결과가 뒤따른다. 다윗의 눈물겨운 생애 후반부가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 주제를 증명할 순 없겠죠.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 엄청난 서사시를 오늘을 사는 우리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밑바닥, 그 추악한 죄악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모든 걸 투명하게 내어놓습니다. 요동치고 고장난 줄 알았던 그의 영점 나침반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정확하게 영점을 맞추는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죠. 다윗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 있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뼈아픈 실패의 계절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흔들리는 나침반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남겨드리며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